무일푼의 왕. 아주 친절한 부자가 있었다. 그는 자신이 부리던 노예를 기쁘게 해주려고 배에 많은 물건을 싣고 배와 물건 모두를 그에게 주면서 어디든지 좋은 곳으로 가서 이 물건들을 팔아 행복하게 살라고 하면서 해방시켜 주었다. 배는 큰 바다로 나갔다. 그런데 폭풍을 만나 배가 침몰하고 말았다. 짐을 모두 잃어버리고 노예는 혼자서 간신히 부근의 섬으로 헤엄쳐 갔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은 데다 고독했기 때문에 큰 슬픔에 빠졌다. 그런데 섬 안으로 조금 들어가 보니 커다란 도시가 있었다. 그는 옷조차 입고 있지 않았지만 그가 도시에 이르자 도시 사람들은 그를 환호하면서 맞이했다. 임금님 만세! 라고 외치며 그를 왕으로 추대했던 것이다. 그는 호화로운 궁전에서 살게 되었다. 그는 이것이 꿈이 아닌가 싶고 아무래도 믿어지지 않아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보았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나는 무일푼으로 여기 오게 되었는데 갑자기 왕이 되었으니 이게 무슨 일인지. 그 남자가 대답했다. 우리들은 살아있는 인간이 아니고 혼입니다. 1년에 한 번 살아있는 인간이 이 섬에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하십시오. 1년이 다 지나면 당신은 여기서 추방되어 생물도 음식도 아무것도 없는 섬으로 홀로 보내질 것입니다. 왕이 된 노예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1년 후를 위하여 준비를 해야겠군요. 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감사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사막과 같은 섬에 가서 꽃도 심고 과일나무도 심으면서 1년 후를 준비했다. 1년이 되자 그는 그 즐거운 섬에서 추방되었다. 그는 왕이었지만 처음 왔을 때와 똑같이 무일푼인 채로 죽음의 섬으로 내보내졌다. 황폐한 섬에 도착해보니 과일나무가 열매를 맺고 채소가 자라나 아주 살기 좋은 땅이 되어 있었다. 또한 먼저 그곳에 추방되어 있던 사람들도 그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다. 거기서 그는 그곳 사람들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 이 이야기는 여러 가지를 상징하고 있다. 우선 처음에 친절한 부자는 은혜로운 하나님을, 노예는 인간의 혼을, 그가 갔던 처음의 섬은 세계를, 거기에서 살고 있던 주민은 인류를, 1년 후에 갔던 황폐한 섬은 내세를, 그곳에 있던 채소와 과일은 각각 선행을 나타낸다. 분실물. 어떤 랍비가 로마에 왔다. 거리에는 방문이 붙어 있었다. 거기에는 황후께서 대단히 값비싼 폐물을 잃어버리셨다. 30일 이내에 그것을 발견하여 신고하는 자에게는 막대한 상금을 내릴 것이나 만약 30일 이후에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발견되면 사형에 처하겠노라 라고 쓰여 있었다. 랍비는 우연히 그 폐물을 발견했으나 31일째 되는 날에야 비로소 그것을 가지고 왕궁으로 가서 황후에게 내주었다. 그러자 황후는 랍비에게 당신은 30일 전 포고문을 게시했을 때 이곳에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다. 그러자 랍비는 네 라고 대답했다. 황후는 30일이 지난 후에 그것을 가져오면 당신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있었겠지요? 라고 물었다. 그는 역시 네 라고 대답했다. 황후는 그렇다면 어찌하여 30일이 되기까지 그것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만약 어제 이것을 가져왔다면 후한 상을 받았을 텐데 당신은 목숨이 아깝지도 않습니까? 라고 물었다. 그러자 랍비는 이렇게 대답했다. 30일 이전에 이것을 돌려주었다면 사람들은 내가 당신을 두려워하거나
당신에게 경의를 표하러 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오늘까지 기다렸다가 돌려주려 온 것은 내가 결코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하느님뿐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황후는 깊이 감동되어 그와 같이 훌륭한 하느님을 모시고 있는 당신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라고 말했다. 시집가는 딸에게 현명한 어머니가 내 딸아, 네가 만약 네 남편을 왕처럼 존경한다면 네 남편은 너를 여왕처럼 대우해 줄 것이다. 그러나 네가 그를 노예처럼 취급한다면 남편도 너를 노예처럼 대우할 것이다. 네가 만약 자존심이 강해서 그에게 봉사하기를 싫어한다면 그는 힘으로써 너를 종과 같이 다루고 말 것이다. 만약 네 남편이 친구의 집을 방문하고자 한다면 그를 목욕시키고 옷차림을 단정하게 한 뒤 보내야만 한다. 만약 남편의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거든 가능한 한 잘 대접해야만 한다. 그렇게 하면 남편은 너를 소중히 여길 것이다. 언제나 가정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의 물건들을 소중히 하라. 그는 기꺼이 너의 머리 위에 관을 씌워줄 것이다. 암시장. 어떤 재판관이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시장에서 많은 작물들이 매매되고 있는 것을 보고 주민들과 도둑들을 깨우쳐주기 위해 무언가 그들에게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족제비 한 마리를 꺼내놓고 작은 고기 덩어리를 주었다. 그러자 족제비는 그것을 입에 물고 자기의 작은 굴 속으로 들어가 숨겼다. 보고 있던 시민들은 족제비가 고기를 어디에 숨겨놓았는지 금방 알 수 있었다. 재판관은 그 굴을 파묻어 버렸다. 그리고 이번에는 족제비에게 더 많은 고기를 주었다. 그러자 족제비는 굴이 있었던 장소로 달려갔다가 굴이 파묻혀진 것을 발견하고 그 고기를 입에 문 채 다시 재판관에게 돌아왔다. 족제비는 자기가 가진 고기를 먹지도 못한 채 도로 그것을 준 사람에게 가져온 것이다. 이 광경을 본 주민들은 시장에 있는 물건들을 다시 조사하여 자기들이 옛날 도둑 맞았던 물건들을 찾아냈다. 육체와 영혼. 왕은 오차라고 하는 아주 맛있는 열매가 열리는 나무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을 지키도록 두 사람의 파수꾼을 고용했다. 한 사람은 장님이고 또 한 사람은 절름발이었다. 그런데 두 사람은 흑심을 품고 함께 공모하여 그 나무의 열매를 훔치고자 논의했다. 장님은 절름발이를 자기의 어깨 위에 태우고 절름발이는 장님에게 방향을 가르쳐 주어 그 맛있는 과일을 마음대로 훔쳤다. 왕이 크게 노하여 두 사람을 힐책하자 장님은 자기는 볼 수가 없으므로 도둑질을 할 수가 없다고 말하고 절름발이는 그렇게 높은 곳에는 올라갈 수 없으므로 자기는 범인이 아니라고 말했다. 왕은 그건 확실히 그렇다고 인정하면서도 두 사람의 말을 완전히 믿지는 않았다. 어쨌든 두 사람의 힘은 한 사람의 힘보다 훨씬 크다. 육체만으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영혼만으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두 개가 합쳐지면 나쁜 일이건 좋은 일이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희망. 랍비 아키바가 여행을 하고 있었다. 그는 당나귀와 개와 작은 램프를 가지고 있었다. 밤이 되자 아키바는 오두막 한 채를 발견하고 거기서 잠을 자려고 했다. 그러나 아직 잠을 자기에는 이른 시간이었으므로
그는 램프를 켜서 책을 읽기 시작했다. 잠시 후 바람이 불어 램프가 꺼지는 바람에 그는 하는 수 없이 잠을 자기로 했다. 그날 밤 이리가 와서 옆에 있던 개를 죽였고 사자가 와서 당나귀를 죽였기 때문에 아침이 되자 그는 램프만 가지고 홀로 터벅터벅 출발했다. 이윽고 어느 마을에 이르게 되었으나 사람이라고는 그림자도 없었다. 그는 전날 밤 도적이 나타나서 그 마을을 파괴하고 마을 사람들을 모두 죽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만약 램프가 바람으로 인해 꺼지지 않았다면 그는 도적에게 발견되었을 것이다. 개가 살아있었다면 개 짖는 소리에 도적에게 발견되었을지도 모른다. 당나귀도 역시 시끄럽게 했을 것임이 틀림없다. 모든 것을 잃은 덕택에 그는 도적에게 발견되지 않았다. 랍비는 인간은 최악의 상태에서도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 나쁜 일도 좋은 일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우쳤다.